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부흥과 한국교회인데요. 특별히 11절 말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우리나라에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개개인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민족 전체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지난주 추석 당일 아내와 함께 건국전쟁 2를 보고 왔습니다. 어렵게 요즘에 건국전쟁 2 상영하는 상영관이 많지 않아요. 그래도 딱 한 군데에서 하는데 좌석이 거의 다 찼더라고요. 오랜만에 좌석을 압도하는 넓은 화면으로 영화를 보게 됐는데 감동적이었습니다. 대부분이 과거 흑백 필름으로 만들어진 다큐멘터리 영화였는데 끝나고 나서 관객들도 박수를 많이 보냈어요. 이 영화는 제가 볼 때에 세 가지 주제가 있어요. 첫 번째 주제는 우리나라는 6.25 사변이 발발하기 전에 어떤 전쟁을 치렀는가. 두 번째는 박진경 대령이 왜 죽었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한민국 첫 총선거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거기에 대한 답을 하는 그런 다큐멘터리였어요. 제가 이제 새롭게 깨닫는 것은 그렇구나. 대한민국은 이미 6.25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이념 전쟁을 치렀구나. 제주 4.3 사건이죠. 지금도 시끄러운 그런 사건인데 재헌 국회를 위해서 국회의원 선거가 전국적으로 실시되려고 할 때에 그 선거를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제주도에 있던 남로당이 반란을 일으킨 사건이죠. 지금은 이제 박진경 대령을 비롯한 미군이 제주도를 점령을 해서 수많은 양민을 학살했다. 그렇게 보도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다 거짓말이죠. 그렇지 않았어요. 양민을 학살한 자들은 남로당들입니다. 그들이 집집이 방문을 하면서 반대한다는 데 사인을 해라. 안 하면 죽여버리고 그런 일들이 많았고 그래서 남로당들이 언제 쳐들어올 줄 모르니까 마을마다 돌담을 쌓아서 대비를 하고 그럴 지경이었어요. 뒤를 이은 요순 반란 사건이 이제 아무래도 이승만 대통령이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군대를 여수 순천 지역에 있는 군대까지 제주도로 보내서 좀 도와줘라 이렇게 했는데 그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켰죠 또. 그래서 여수 순천 지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때의 우리나라 유명한 그때를 배경으로 한 영화가 또 있죠.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거기서 두 아들이 죽고 그때의 공산당이었던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청년을 양아들로 삼고 그런 일이 일어났죠. 그때. 하여튼 그 뒤로 이제 6.25 사변이 일어났고 그 6.25 사변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로당이 지리산 깊숙이 숨어 들어가 가지고 빨치산으로 불렸죠. 그래서 그 빨치산들을 토벌하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려 가지고 1963년까지 토벌을 했어요. 그 잔당까지 다 마지막까지 총소리 나지 않게끔 되기는 1963년 11월 지긋지긋하죠. 그런데 이제 그 이후로도 남로당들은 계속 숨어 지냈죠. 숨어 지내면서
인재를 발굴하고 자기의 후손들에게 공산당 교육을 시키고 그랬던 겁니다. 지금도 그 세력들이 남아있어요. 두 번째, 박진경 대령이 가서 도와라 먼저 파병을 했죠.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임을 당해요. 박진경 대령이. 물론 이제 저쪽 역사를 왜곡하는 쪽에서는 박진경 대령이 나쁜 놈이다 이렇게 몰고 가지만 사실은 박진경 대령이 부하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해요. 군대에서, 그러면 군대 내의 반란이죠. 그래서 다들 깜짝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부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냐.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부하들이 남노당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남노당이 군인들 사이에도 다 퍼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깜짝 놀라서 안 되겠다. 군대에서 남노당을 축출해라 하면서 대대적으로 사상 검증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잡아들였어요. 그렇게 해서 6.25 전쟁 이전에 군대 내에 있는 남노당을 다 색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6.25 전쟁을 한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네, 우리 군대는 아예 전쟁이 터지면서 안에서 다 죽였겠죠. 남노당들이. 군인들을 다 죽였겠죠. 그랬으면 우리나라는 공산화가 됐다. 박진경 대령이 먼저 죽어서 이게 웬일인가 하고 알고 봤더니 여순 사건도 그렇고 다 남노당들이 일으킨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6.25 사변이 일어났을 때에 제대로 된 군대 역할을 할 수 있었다. 당시에 박정희 소령도 있었어요. 박정희 소령도 남노당이어서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인데 박정희 소령을 아끼는 그 윗선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박정희 소령이 이 친구만큼은 너무 똑똑한 친구고 정말 이 지휘관으로서 소양이 있다. 어떻게 참 남노당이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그러나 이 친구는 살려주자. 이런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래 하면서 그를 사면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제 전향했죠. 후일 전쟁이 끝나고 전쟁 때도 박정희 소령은 크게 이제 활약을 했어요. 1954년 이승만 대통령이 그에게 150불을 지어주면서 미국에 가서 포병술, 원래 포병 부대에 있었지만 미국의 포병술을 배워와라. 그리고 고등 군사 훈련을 배워오라고 유학을 보냈어요. 6개월 동안의 짧은 기간이지만 하여튼 그래도 가서 많은 것을 배우고 왔는데 이 박정희 소령은 가난한 농촌 출신으로 아주 어렵게 하여튼 머리는 비상하고 뛰어나서 성품도 참 대쪽 같은 성품이 있잖아요. 근데 미국에 갔는데 깜짝 놀랍니다. 미국의 천국 같은 번영을 봤어요. 박정희 소령의 이제 자서전에 보면 그래, 나는 여기가 천국이 아닌가. 그러면서 우리 한국도 미국처럼 이렇게 가족 중심의 따뜻한 문화를 바탕으로 현대화된 국가가 돼야 된다. 미국의 모든 산업이나 농촌의 어떤 모습이나 이런 것 도시들을 다 보면서 이걸 깨달았어요. 우리 한국도 이래야 된다. 그것을 다짐하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이 됐을 때에 새마을 운동도 하고 공업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그랬던 것입니다. 세 번째, 그렇게 해서 처절하게 전쟁을 치룬 다음에 제헌국회가 만들어졌는데 이건 뭘 의미하느냐? 저는 여기에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다. 그렇게 봐요. 결국 이제 제주도를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전부 국회의원 선거를 하게 됐는데 그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국민이 이 투표에 참석을 해서 최초의 투표 아닙니까? 제헌국회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해서 제헌절이 만들어지고 헌법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해서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당선이 된 겁니다. 저는 이 대한민국의 건국을 하나님이 개입한 사건이다. 왜냐? 당시에 미 군정 치하에서 여론조사를 했어요. 당신들은 어떤 체제를 원하느냐? 당시에 미국도 공산주의에 대해서 그렇게 반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소련이 공산주의 아니었어요? 근데 미소가 연합을 해서 일본을 물리쳤거든요. 그래서 소련 너네들 수고했다. 그러면서 이 한반도 어떻게 할까? 그러면은 한반도는 북쪽은 우리가 그럼 남쪽은 너희들이 그렇게 하자 해서 북쪽은 소련이 남쪽은 미군이 점령을 했던 겁니다. 당시에는 소련이 미국과 친했어요. 같이 일본을 물리쳤어요. 소련도 아주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렀어요. 2차 대전 때. 그러니까 미국도 우리도 희생이 많았지만 너희들도 희생이 많았구나 하면서 동지 같았죠.
그래서 야, 우리 공평하게 그러면 남한 국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하자. 당신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원하느냐,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체제에 대해서. 그랬더니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원하는 사람들이 77%. 네. 당시 대부분의 독립군들이,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자였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처럼 자유민주주의를 경험한 사람들이 극소수였어요. 미국에 가서 자유민주주의를 체험한 사람이나 자유민주주의가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대부분 만주에서나 뭐 하여튼 뭐 상해에서나 이렇게 활동하던 사람들이 그걸 알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승만 대통령을 예비하셨다. 성령의 사람, 예언적인 사람,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그래서 당시에 독립운동 하시던 분들은 전부 권총으로 쏴 죽여야 된다 이렇게 했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혼자 아니다. 우리는 펜으로 싸워야 된다. 그래서 방송국을 만들고 신문사를 만들어서 계속 처음에는 뭐 한 달에 한 번씩, 나중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신문을 만들어 가지고 그 만든 하와이에서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본국으로 보내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승만 대통령의 글을 읽고 그러면서 많이 깨우치긴 했죠. 그러나 여전히 정치 체제를 선택할 때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선택을 했어요. 잘 모르니까. 이승만 대통령도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지만은 오랜 세월 전 세계를 돌면서 모든 나라의 정치 체제를 연구하면서 공산주의는 안 된다. 소련까지 갔었어요. 소련까지 가서 그 소련의 정치 체제를 보면서 놀랬죠. 공산주의가 이런 거구나. 이 공산주의는 절대로 안 된다. 당시에 6.25 사변 이후로도 미국에서는 공산주의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직 이승만 대통령만 절대 안 된다. 공산주의는 절대 안 된다.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탄생하게 됐고, 결국에는 우리가 6.25 전쟁 이후로 아주 기적과 같은 세계 유일의 축복된 자유 대한민국으로 탄생하게 되었던 거죠. 이게 건국전쟁 2 다큐멘터리의 핵심 주제다. 저는 그렇게 봤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군복무 중에 조지 오웰이 쓴 1984라는 소설책을 읽었어요. 제목이 마침 1984라서 이제 조지 오웰이 1984년쯤 되면은 전 세계가 공산화 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1984라는 제목으로 공산주의 사회가 되면 이렇게 된다. 라고 이제 당시의 유럽을 이제 본인이 체험을 하고 군인으로 가고 소련도 체험하고 그러면서 공산주의가 되면 이런 사회가 된다. 그래서 1984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1984년에 군 복무 중이었어요. 마침 그거 어울려서 이제 올해가 1984년인데 옛날에 조지 오웰이라는 사람이 1984년이라는 소설을 써놨다. 그게 이제 언론에 알려지게 되고 막 그러니까 나도 궁금해가지고 그럼 나도 봐야지 하면서 저도 읽어봤어요.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근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뇌리에 남은 기억이 뭐냐면, 거기 나오는 주인공의 업무가 뭐냐면, 주인공이 속한 공무원이었는데 속한 부서가 뭐냐면 진리부입니다. 진리부. 부서 이름이 희한하죠. 진리부예요. 진리부에 속했는데 진리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 거짓을 연구하면서도 부서 이름은 진리부야. 출근을 하면은 당에서 지시가 내려옵니다. 오늘은 무엇을 고쳐라. 그러면은 과거의 신문을 뒤적뒤적 해가지고 오늘은 이 날짜의 신문을 여기는 이렇게 고쳐라. 여기는 이렇게 고쳐라. 다 고쳐서 신문 한 부를 발간을 해요. 대량으로 찍어내는 게 아니라 한 부만 딱 발간을 해서 다시금 편체를 해서 걸어놓고 그 옛날 신문은 폐기를 합니다. 당의 명령대로 당이 과거에 실수했던 것들을 다 삭제를 해요. 조작을 하는 거죠. 진리를 조작하는 거죠. 사실을 조작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좌파 역사학자들이 여전히 열심히 하고 있는 작업입니다. 우리나라의 좌파 역사학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파 역사학자보다 훨씬 더 많아요. 열심히 지금도 역사를 조작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해요. 제가 들여다봤더니 여러분, 전체주의 국가의 본질은 진리를 통제하는 짓을 먼저 합니다. 오늘날 전체주의 국가가 어디예요? 대표적인 국가가 중국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저는 중국을 중국이라고 안 하고 중공이라고, 옛날에는 중공이었어요. 중국 공산당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AI에 물어봤어요. 중국의 통계를 믿는 나라가 어디냐? 아무도 안 믿는데.
여러분 믿나요? 중국의 통계는 전 세계 어떤 나라도 그 통계는 안 믿는데요. 조작된 통계다. 지방정부도 보고할 때 절대 진실을 보고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일 위에서 거짓말하니까 그 지방정부도 다 거짓말해요. 아파트 지을 때 시멘트 제대로 넣었냐? 제대로 넣었습니다 하고 보고를 해. 제대로 안 넣었어. 이거 살 때 얼마 들었느냐? 100만 원 들었는데 1000만 원 들었습니다. 이렇게 보고해.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 나라가 되겠어요. 조지 오웰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전체주의 국가의 핵심이 뭐냐? 단순히 사람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기억과 그들의 사고를 지배한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작업이 뭐냐? 역사를 왜곡해라. 소설 속의 주인공이 한 말이 있어요.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 그리고 현재를 지배하는 자가 과거를 지배한다. 놀라운 말이죠. 저는 이 조지 오웰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미래를 예측하는 예언적인 소설을 썼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게 지금 오늘날 현실화 됐잖아요. 오늘 전 세계의 공산주의 정부, 좌파 정부, 사회주의는 좋다, 공산주의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모든 공산주의 국가는 우리 지금 현재 지구상의 모든 공산주의 국가는 우리는 사회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나 그냥 이웃 사촌입니다.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가 사회주의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냥 경제적으로만 이렇게 계획경제 그게 아니에요. 결론적으로는 공산주의자들이 다 됩니다. 저도 이것을 면밀히 조사를 했는데 AI도 맞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사회주의에서 성공한 데가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없다고 그러더라고. 뭐 싱가포르 있잖아요. 걔네들은 사회주의도 아니라고. 걔네들은 자유민주주의지 좀 통제된 자유민주주의지 사회주의 아니라고. 전 세계의 좌파 정부는 아무런 꺼리낌 없이 거짓말을 합니다. 이건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의 모든 좌파 정부가 다 그래요. 왜냐? 혁명의 가장 기본이 되는 방법이 거짓말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말은요. 성경에만 있어요. 사실. 여러분 어디를 봐도 없어요. 성경에 있어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계명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산당 혁명에 보면은 혁명을 얘기하는 그 지침서에 보면은 무슨 짓을 하든지 혁명을 완수하라고 돼 있어요. 거짓말 같은 것은 너무 쉽게 해라. 살인도 좋고 뭐 하여튼 집단 학살도 좋고 거짓말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냥 공산당 혁명을 위해서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것은 혁명을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 양심의 꺼리킴 그런 거 없습니다. 양심의 가책 그런 거 절대 없어요. 조지 오웰의 책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사라질 때 거짓은 단순한 오류가 아니라 체제가 된다. 근데 이 말은 진실이 침묵으로 대체될 때 그 침묵은 거짓이다. 라는 말을 누군가에서 찾아봤더니 러시아 시인이 했어요. 러시아가 이제 공산화가 되니까 러시아 시인 예브게니 옙투센코가 한 말이에요. 진실이 침묵으로 대체될 때 그 침묵은 거짓과 똑같다. 그래서 이 말을 조지 오웰이 조금 바꿨어요.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사라질 때 거짓은 단순한 오류가 아니라 체제가 된다. 아니 그러면 뭐 진리부에 있는 신문 한 장 없앤다고 다 되느냐? 괜찮다. 모든 신문을 회수할 필요도 없고 체제의 통제와 심리적 압박만으로 충분히 현실은 바꿀 수 있다. 여러분 이 방법이요. 지금도 통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 방법이 계속 사용돼요. 언론에서 떠들지 않으면요. 바로 사라집니다. 여러분. 소설 속의 구호가 이런 구호가 있어요. 기억을 지배하는 자가 인간의 영혼까지 지배한다. 거짓말을 해서 그 사람의 기억을 지배하면 옛날에 그랬던가? 한 세대만 지나면 할아버지가 알고 있었던 것이 손자에게 전달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나? 여러분 정말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아시나요?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자세히 아시나요? 없을걸? 다 묻혔어요 지금. 이건요 굉장히 깊은 철학적이며 신학적인 경고죠. 그래서 저도 다들 이렇게 명언을 만들어내니까 저도 하나 만들어냈어요. 거짓으로 일어선 자는 거짓으로 망한다.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한다는 저도 한번 해봤어요. 하여튼 건국전쟁 2는 일도 마찬가지지만 그동안 한국 사회가 얼마나 과거의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말로 국민들을 속였는지 적나라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공산주의자들은 이토록 철저하게 과거를 속이려고 그렇게 발버둥치냐, 조지 오웰을 읽었느냐? 아니라 공산주의를 설계한 칼 막스라는 사람이 이 역사를 진화론적으로 해석을 해서 미래를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결국에는 모든 세계가 다 공산주의가 된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공산당은 자신들의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거짓말을 사용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래야 공산주의가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봐라, 과거에도 그랬지 않느냐 하면서 거짓된, 왜곡된 역사를 보여주면서.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치명적인 거짓말은 공산주의자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거짓된 통계다. 저는 그렇게 봐요. 나는 중국이 어떻게 망할 거냐? 자기들이 만들어낸 거짓된 통계 때문에 중국은 망한다. 저는 그렇게 봐요. 거짓말들이 칼이 되어서 자기를 죽일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이 왜 약합니까? 그것은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짓말은 죄라고 분명하게 못을 박았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말은 죄입니다. 왜 거짓말이 죄입니까? 인간들이 최초에 왜 타락했죠? 거짓말 때문에 타락한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사탄이 먹어도 안 죽는다고 해서 그 거짓말 때문에 속아가지고 인류가 이 모양 이 꼴인 겁니다. 거짓말은 죄예요. 악한 겁니다. 마귀 것이에요. 마귀는 거짓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거짓말을 지어낸 사람도 나쁜 자들이고 그 거짓말을 믿고 싶어 하는 자도 나쁜 사람들입니다. 아, 나는 거짓말 안 했고 저 사람이 거짓말 한 것을 나는 믿었을 뿐이라고. 거짓말을 믿는 것도 나쁜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 다 거짓말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거짓말 하니까 저 사람도 거짓말 하겠지. 그러니까 저 사람이 거짓말 해도 그렇게 크게 놀리지 않아요. 나도 하니까 너도 하는구나. 아, 속은 내가 잘못이지. 그냥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나도 더 속여야지. 그러나 거짓말 하지 않는 사람은 그것은 하면 안 돼. 그건 죄야. 그건 나쁜 것이야. 하나님이 벌 내려. 이걸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누가 그러죠?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그걸 믿어요. 그리고 물론 이제 기독교인이라고 절대 거짓말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나쁘다는 것은 알고 회개하죠. 그리고 현혹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아요. 가끔 또 현혹이 되죠. 그렇지만은 한두 번 속지 절대 계속 속지 않아요. 그게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6.25 사변 직전에 몇 달 전에 1950년 4월 실제로 우리 남노당 대표 박헌영이라는 사람이 소련에서 김일성과 스탈린이 만났어요. 1950년 4월 6.25 사변이 있기 2달 전입니다. 그 만나는 회담 자리에서 전쟁이 발발을 하면 박헌영이 거짓말을 합니다. 남한에는 남노당 지하조직이 20만이나 있다. 거짓말이죠. 이들이 당신이 쳐들어오면은 봉기를 할 것이다. 봉기를 해서 인민군의 진격을 도울 것입니다. 그러니 내려오기만 하면 됩니다. 정말로 김일성이가 그 거짓말을 믿고 쳐들어오죠. 그 거짓말을 믿었으니까 전쟁 계획을 다 짭니다. 이렇게 하자. 그리고 구체적으로 서울을 점령하고 3일을 기다립니다. 남노당이 이제 일어나가지고 자기를 환영식을 계획을 했어요. 남노당들이 서울에서 와 김일성 장군 만세 하는 것을 3일을 기다렸어요. 그러면서 전쟁을 피해서 부산으로 다 피난 갔던 겁니다. 그 3일 동안. 만약에 김일성이가 박헌영의 말을 믿지 않고 그 거짓말을 믿지 않았더라면 즉시 남으로 진격을 했을 거예요. 그랬더라면 우리나라는 지금 공산주의가 됐겠죠. 그 3일 지체가 아주 중요한 유리한 조건이 되어서 미군에게도 어떤 개입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줘가지고 그것이 결국은 발목을 잡아가지고 북진하게 되고 결국에는 휴전하게 됐던 것입니다. 오늘 여전히 우리 한국도 역사 전쟁 중인데요. 6.25 사변 이후로는 이제 반공 정신이 이제 굉장히 강해져 가지고 1987년까지는 반공이 국시가 되는 국가가 되었죠. 근데 1987년 이후로는 그게 점점 좀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1987년이 뭐냐면은 대학생들의 데모가 아주 극렬했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시민들까지 그 데모에 참석하고 넥타이 부대가 유명합니다. 당시에 30대 회사원들이 종로에 나와가지고 그 데모에 같이 참석하고 그랬는데 그때 누군가가 죽었죠. 연세대 김한열인가?
그 친구가 왜 죽었게요? 그 친구가 주사파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 보니까. 물론 이제 죽이기까지는 말아야 되는데 아무리 고문을 해도 안 불다가 물고문까지 하게 되고 그러다가 죽은 거예요. 왜 잡혔냐? 그냥 데모하다 잡힌 게 아니에요. 주사파에서 잡힌 겁니다. 물론 안 된 일이긴 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까지는 모르고 그냥 데모하던 그냥 학생을 죽이기까지 했구나. 그러면서 이제 들고 일어난 거죠. 그렇게 해서 역사학계가 점점 좌편향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다가 최근 들어 2015년부터 역사 전쟁이 시작됐죠.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그러면서 점점 이게 확산이 되고 있는 거예요. 다행히 현재 10대에서 30대 청년들은 역사 이해에 대한 바로잡기가 불타올랐어요. 10대에서 30대들은 우파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40대, 50대들은 좌파입니다. 60대부터는 또 우파예요. 저는 10대, 30대 청년들도 다 좌파로 물들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의외로 그렇지 않아요. 참 놀라운 그런 현상인데 저는 이제 이런 역사와 이념 전쟁이 과거처럼 유혈 사태로 번지지 않아야 된다. 제발 그러지는 말아야 된다. 다시금 4.3 사건 일어나면 안 된다. 또 미사일과 탱크 같은 전쟁이 되면 안 된다. 저는 그걸 놓고 기도해요. 그래서는 안 된다. 이 국면에 우리 한국 기독교의 사명이 뭘까요? 진리의 깃발을 높이 드는 겁니다. 거짓을 씻어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지금 진리와 거짓의 전쟁을 하고 있다고 봐요. 진리는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거짓도 저렇게 자기가 거짓인데도 불구하고 막 나팔을 불고 거짓을 선전하잖아요. 진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거짓을 씻어내야 돼요. 바른 생각을 가지고 바른 이념을 가지고 바른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른 생각과 바른 이념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저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모든 나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번영을 주고 자유를 주고 행복을 주느냐? 진리를 믿는 자들이 많을 때 그 나라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시고 마귀는 거짓의 영이잖아요. 거짓을 더 좋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복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없죠.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까? 십계명입니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정직해야 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자기 가족을 책임지고 자신의 삶을 책임져야 돼요. 자기의 삶을 나라에 의존하고 나라에서 주는 보조금 받으려고 하고 여러분 그러지 맙시다. 지금 한국 청년들이 3개월 일하고 3개월 쉬고 3개월 일할 때보다도 더 많은 돈을 받는다면서요. 구조가. 근데 청년들은 그러지 말아야 돼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게 정답이에요. 어쩔 수 없이 내가 직장 생활을 무슨 사정 때문에 그만뒀을 때 그때 나라에 도움 받는 것은 그건 내가 이해를 해요. 그러나 그 돈 받기 위해서 3개월만 일하고 쉬고 이건 아니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자신의 삶을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진리를 탐구해야 됩니다. 영혼구령을 위해서 힘써야 되고 사회 정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세속적인 가치에서 벗어나야 돼요.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소중한 가치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곳은 이제 예루살렘이죠. 성경은요, 민족과 국가적인 개념이 아주 분명합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개인에게 하시는 말씀도 있지만 민족 전체에게 하신 말씀이 훨씬 더 많아요. 기독교는 개인을 위한 종교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종교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예요. 국가가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역사예요.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에 있었어요. 나라 전체의 국민들이 우상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쳐서 망하게 합니다. 그리고 경건한 자들만 뽑아가지고 바벨론으로 보내요.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신앙생활을 잘 지키죠. 그래서 약속대로 이제 너희들 잘 정화된 너희들을 다시금 내가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겠다 해가지고 데려오죠.
신앙심이 투철한 자들만 골라가지고 데려옵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경건한 자가 많아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많아져야 돼요. 더 많아져야 돼요. 그 다음에 11절 말씀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너를 향한이 아니에요. 전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입니다. 전체 한국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이 나라에 재앙이 내리기를 원치 않아 하십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은 대한민국 전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가 재앙에 휩싸이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나라를 그 재앙에서 건지시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우리가 진리에 민감하지 않고 계속 거짓말을 그냥 받아들이고 그래 지나면 또 잊어버리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싶으셔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도 주시고 희망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더 훌륭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나라가 통일되기를 원하세요.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구렁텅이에 내버려 두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 민족이 깨어나지 못하고 거짓말을 해도 그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오히려 거짓말 달콤하게 거짓말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그걸 막 더 믿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소망이 없어요. 마귀의 선악과에 넘어갔던 것처럼 우리가 그럴듯한 거짓말에 넘어가면은 우리나라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거짓말은 우리나라를 망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나라를 시끌시끌하게 했던 거짓말 얼마나 많습니까? 광우병 논란, 미국산 소고기 안 먹으신 분 없을 거예요.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 북한에서 오염수 지금 방류하고 있는데도 아무 말 않잖아요. 근데 아무리 검사해도 아무런 증거도 안 나오는 후쿠시마 오염수 가지고는 그렇게 시끌시끌 얼마나 오랜 세월, 세월호 침몰 진상규명 이거 가지고도 몇 년을 아무것도 드러난 것이 없잖아. 그냥 사고지. 사드 전자파 괴담, 최순실 국정 논란, 정윤의 문건 다 거짓말 아니에요. 이거 천안함 피격 사건 이건 거짓말인 것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니라고 그러고 세월호 7시간 이거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얼마나 괴롭혔어요. 나중에 다 거짓말로 드러났죠. 여러분 계속해서 이 나라가 거짓말이 놀아난다면 이 나라는 평안이 아닌 재앙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여러 세계를 볼 때에 국민들이 고통받는 나라에는 항상 거짓말로 속이는 자들이 많아서 그래요. 베네수엘라 보십시오. 여전히 잘 사는 사람들은 거짓말하면서 계속 지금도 잘 살고 있어요. 나라는 다 망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내가 너희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그랬어요. 와서 기도해라. 하나님에게 와서 기도해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비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구해라. 나를 찾아라. 그럼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여러분 유력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트럼프 만나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줄 서고 있습니까? 근데 트럼프보다도 어마어마하게 위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14절 말씀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다 쫓아보냈지만은 너희들이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을 다시금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3.1운동 할 때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나라의 독립을 위하셨던 것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나라뿐만 아니라 개인, 가정, 자녀, 일터까지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나라의 부흥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나라가 진리의 깃발을 들기를 원하십니다. 거짓 통계가 난무한 중공처럼 되시기를 원치 않아 하세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이신 하나님, 오래전 우리 조상들이 한반도에 정착하게 하시고 이곳에서 5,000년이 넘도록 살게 하시고 마침내 복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덕분에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여 바야흐로 선진국 대열에까지 이르게 하셨고 세계 속에 선교사를 많이 보낸 나라가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건국할 때 이념 때문에 치열한 내전이 있었고 그 후 6.25 사변과 같은 끔찍한 동족 상잔의 비극이 벌어져 수많은 국민들이 죽임을 당하고 군인들이 전사하고 교회들은 불타고 북으로 끌려갔습니다. 건국 이후 77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는 또다시 이념 전쟁으로 시끄럽고 과거와 마찬가지로 중공과 미국이 한반도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어 구원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민족을 외면하지 마시고 지혜와 권능으로 이 나라를 위기에서 지켜주시고 화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나라는 위기를 기회로 삼게 하시고 오직 그렇게 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도우심을 갈망합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거짓이 성행하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여러 가지로 핍박당하고 있는 교회를 보살펴 주옵소서. 또 특별히 동방의 예루살렘, 평양이 그 뜨거운 복음의 열정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 땅에 성령의 물결이 다시금 거대한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악한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은 진리의 햇볕에 사그라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은 알곡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